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성령님이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며 종교생활을 아마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짧은 지식으로 경험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만을 골라서 믿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것인데요. 믿는 것과 만난다는 건 정말 다릅니다.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교제하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어떻게든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맞나 안 맞나?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정말 여러분 보시면서 증인 같아요? 같아야 되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뿜어지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흔적이 남으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각각의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이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그 사실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나뉘고 인간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예배와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이 아니라 어떤 형식화, 어떤 의식화, 어떤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까요? 요즘 거의 음식 먹는 데나 아니면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집사들이 많다면서요. 다 서로 집사끼리 한잔하자고 그러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이 타락할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생각하지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의 창조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사건을 어떻게든지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일, 당연하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물론 밥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굶을 수 없으니까요. 아이들 교육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꾸만 더 이루어져야 될 것들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무엇부터 했을까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점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도 본 적이 없고 하늘의 징조나 땅의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방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방언을 못하나? 왜 나는 남들이 저렇게 많이 꾸는 꿈을 한 번도 제대로 꿔보지 못하나? 여러분, 그런 것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나의 혀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혀로 바뀌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쨌든 말은 멋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죠? 물어보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물어보는 삶.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부터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요, 한마디의 말이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손 안에 들린 떡 한 조각, 그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다른 언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다른 방언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자체가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받은 게 뭐냐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 세술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티롯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세술의 맛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다는 뜻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언행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사로잡는 것이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봐도 야,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롱이나 비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제자들의 어떤 변화, 예, 다시 말하면 그 향기롭고 감미로운 변화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좋아하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확인도 되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술에 취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는요,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3시임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제3시란 뭐냐면 요즘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예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세 차례씩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인 아침 9시에 술을 마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아침 9시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시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침 9시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루로 시작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세속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월요일 아침 9시에도 과연 나의 마음이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아니 생활하는 곳에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의 비판자마저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어떤 그 감미로운, 어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정말 그 사람은 누구보다 속된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과연 헛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에 속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에 속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 하루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린 스스로가 자위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요,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판명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가는 월요일 아침에 판명되는 겁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그 아침에 자신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내 일하는 일터와 내가 있는 곳이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왜냐하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또 다른 언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 내가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그것을 땡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절제하지 않는 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되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자들을 사로잡아 주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 말고요, 그 성령님께 나를 한번 이렇게 뒤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의 힘입어서 내가 절대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때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배반했고 부인하던 그런 자들마저도 여러분의 그 향기롭고 은혜로운 변화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자리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중심적인 입술에서 주님의 입술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무슨 말부터 할까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입술로 바꾸는 주님이 우선되는 삶, 그런 삶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흔적과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건 아주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오순절에 나타나는 현상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더라도 잠깐만 일하는 어떤 현상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 금리빨로 바뀌고 금이 내려오고 별 이상한 것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성령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넣으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이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치기 잘 못해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는데 그 열정이 무엇을 필요한 열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어떤 성도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도인지 아닌지, 어떤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스스로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짜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꽉 차 있다면 이것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세요? 충만은요 꽉 차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수 없도록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꽉 차 있으니까 뭐가 돼요?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예수를 증거하는 내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증거해도요 교회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뭐라 했어요? 예,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 우리가 제가 뭐 성경에 안 나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줘요? 권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실제로요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서부터는 계속 예,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그 다음에 곧장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주성령 교회예요.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떤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돈의 힘을 의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어떤 쥐나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진짜 내 힘인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힘이 과연 내 힘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있는 힘이 과연 내 힘인가? 여러분, 삼손도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죽잖아요. 헤롯과 비라도 역시 권력이 자기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지만 힘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내 주위에 포진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세월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분질이고 그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짜 힘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곳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반드시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체험하는 기적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면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좀 시원찮으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은 건 확실하나요? 지사님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누구 쳐다보는지 모르겠죠. 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 여러분 확신합니까? 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고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권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손에 들린 떡 한 조각이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다른 언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